자,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표지,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AI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죠.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 기술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악영향이 끼쳐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딥페이크라고 하는 이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그래서 가상에서 가상 인간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명인의 얼굴 이미지나 그것을 본딴 동영상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만들어 생산하는 경우들이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파급력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것이겠는데요. 사실 요즘에 우리가 보이스피싱 이런 걸 할 때 어눌한 뭐 이렇게 누구 목소리로 보이스피싱 이런 희화화 시키는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내가 아는 지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본따서 보이스피싱 되는 경우도 이제 앞으로 생길 테니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살아가면 이 편리한 기술 문명의 사회가 우리에게 더 큰 해로 작용하게 될 때가 이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의 문제이기만 할까?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진짜 같은 가짜의 문제는 있습니다. 바로 이단의 문제가 그렇죠. 우리가 연속해서 교회 주보의 면을 통해서 주요한 이단의 그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포교의 방식에 대해서 이단 백신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이단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양떼들의 사이에 숨어 들어온 양의 탈을 쓴 이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 하늘 곳간에 모아드릴 알곡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짜 같은 가짜 속에서 물어야 되죠.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진짜인가? 라고 말해요. 많은 속임수는 피해를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이스피싱 이런 경우의 문제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끔찍한 속임수 중에 하나는 자기 기만이에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요. 내가 아직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양 행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상수훈의 말미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세히 보아도 이 사람은 모든 성도들보다 더 성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능력까지 가지고 앞장서 일한 일꾼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같이 읽어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여지기에 대단한 것, 많은 사람들이 와 하며 알아주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전부 다 표현될 수 있을까 하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빌립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경계하고 삼가야 할 대상,
그 당시의 이단, 바로 율법주의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들의 해악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심각하게 경고하면서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행악하는 자들이라 말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그 할례라고 하는 것, 신앙 없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할례라는 것, 기껏해야 자기 몸에 상해를 입히는 정도밖에는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제 3절과 4절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되면 바로 이들은 다름 아닌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좀 더 평이하게 말하자면 인간적인 자랑과 세상의 자랑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더 깊이 파헤쳐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 문제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바울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 4절의 말씀이 이렇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지금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과연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한 것인가 아닌가를 이제 한번 판단해 보라고 바울은 자신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이전의 생애에서 끄집어 와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런데요, 여기 7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 이 7가지 항목은 모두가 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뢰, 자랑거리였다 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것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자랑거리,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열심히 추구해서 만들어 놓은 자랑거리. 이 2가지로 구분이 되죠. 자, 먼저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멘. 말하자면 지금 바울은 자신의 태생에 대해서, 그 당시는 이 모든 것이 종교를 중심으로 사회 혹은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이 통합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우월감, 이것이 사회적인 신분과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자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할례, 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할례를 말하자면 바울은요 FM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레위기나 율법이 규정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그 순수한 할례를 바울은 받았다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자부심 강한 지파를 손꼽자면 바로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중에 바로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오고, 그래서 왕을 배출한 지파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로서 애지중지 여겨졌던, 또 유대라고 하는 이 족속을 말할 때 베냐민과 유다 지파로 구성되어진 이 모든 것이 자부심 어린 지파가 바로 베냐민이었는데, 바로 바울은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 속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 과정에서 혼혈이 이루어지고 민족 간의 뒤섞임이 있게 되는 그런 문제 속에서도 나는 아니라, 나는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통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4가지는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의 부모 혹은 자신의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부모 밑에서 얻게 된 아주 생득적인 자부심이죠.
자,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5절 6절에서 세 가지를 더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덧붙이는 이 바울의 자랑거리는요, 바울이 이제 성년이 되고 그 이후에 율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 있어서 나는 희미하게 살지 않았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당시에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여러 분파 중에 바리새파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이 있었어요. 무엇에 관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어느 정도 열심을 내었는가 라고 한다면 당시 유대교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천국문에 이르는 기준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를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자 모두가 다 바로 특히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원수로 대적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땠는가? 그 바리새인을 대표해서 당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원정까지 가서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래서 그는 그 열심히 투철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완벽하게 보일 만한,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어필할 때 자주 쓰는 말, 왕년에 내가 이랬어, 이런 말을 우리가 쓰죠. 근데 그럴 때 이 왕년은요, 여전히 이 나의 근거, 지금도 내가 그 왕년과 비교하면 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좀 드러내고 싶을 때 우리는 왕년에 이랬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로 말하자면 그 왕년의 바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진정 자랑거리 삼아 고백하는 말일까? 그게 아니고요, 이제 바울은 이것을 7절을 기준으로 해서 뒤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당시 여러 가지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었겠으나 이 7가지 항목을 말했던 건 바로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자랑거리, 그들의 신뢰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고 많은 자랑거리 중에 이 7가지를 빼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뭐 지금 율법을 기준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로 재해석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다, 우리 여권 하나 가지고 가면 이제 못 들어갈 나라 없을 만큼 우리는 국력이 대단한 이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 혈통이 이래, 우리도 지금까지도 지역과 혹은 가문의 영광을 말하면서 내가 뼈대 있는 양반집 가문이야 라고 하는 자랑거리들을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속한 자랑거리가 바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7절로 이르러 과연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통할 것인가를 이제 묻는 것이에요.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만난 이 시점에도 나의 자랑거리라면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7절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 구절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여러분, 성경은 1.1핵이 소중합니다. 어느 말씀 건지고 어느 말씀 버릴 것 없이 히브리어의 자음 모음을 표현할 때 1.1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허투루 들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7절을 시작하는 문을 열고 닫는 그 전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죠. 그러나, 앞에 자랑하고 열거했던 그 모든 것의 의미가 이 한 단어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전에는 나를 자부심 어린 나, 그리고 자랑스러운 나를 선전할 때 율법으로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집안으로는, 족속으로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은 자랑거리로 삼았는데 이제 이 한 단어로 그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뭔가 바울의 인생에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7절은 그야말로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대전환 구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열거했던 그 이상의 항목들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아왔습니다. 솔직히 다 그렇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예 싫다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문제지 있어서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래서 오르려고 하잖아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심리는 이것이 인생의 이유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그러나 이건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의 내 자랑거리였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은 나의 자부심이 아니고 나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지점에 서서 저와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의 인생도 과연 이런 전환이 이루어졌는가, 이 질문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으로도 노래했잖아요. 근데 이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는 그래요. 이게 정말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어야 할 텐데, 노랫가락으로 음정에 맞춰서 곡조에 맞춰서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세상 즐거움 나 다 버리고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행복보다 예수가 다 좋더라. 이게 사실 여러분, 위아래를 논할 것 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불러야 될 우리의 18번의 노래가 아닙니까? 여기에 높낮이가 뭐가 필요해요? 신앙의 연조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맞닥뜨려지는 그 만남 이후에라면 바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전에는 돈이 좋고 명예 좋고 권세 좋고 사람 좋고 그 모든 것을 좋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보다 좋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을 이루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면서 불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 불교는 공술의 공수거잖아.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다. 무소유를 강조하고 그 깨달음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깊이 깨달아서 당신이 부처인 줄 알아라. 이게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제가 기독교와 불교가 어떤 점에서 근본 차이가 있는가를 말했는데, 일부 예배 때 등록한 세 가족이 제가 나중에 상담을 해보니까 불교에 아주 심취했던 분이더라고요. 갖은 정성을, 그래서 모든 불교의 기념일을 다 지키고 자식 잘 되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이 불교에 그렇게 심취했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자,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도 벌이라고 하고 비유라고 하죠. 그러나 불교가 강조하는 것은 인생의 공허, 돌고 도는 윤회적인 세계관의 이 차가난 그러한 인생 공허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악착같이 뭔가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느 연도 연연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달라요. 우리의 비움의 목적과 이유가 인생이 공허하기 때문에 돌고 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인격적인 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랑거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이것 의미 없고 저것 포기하고 다 버려라, 무소유가 마치 열반에 이르는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전도되고 가치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억압적으로 뭔가 금욕적으로 강조하지 않아도 성도들은 비울 것 비우고 버릴 것 버릴 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엄청난 보화가 감추어진 걸 안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가르쳐 주셨죠. 뭐죠? 다시 가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싹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산다고 했어요. 완전히 여기에 올인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몽땅 여기에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중에 정말 보화 중에 보화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장 빛난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Before Christ, BC와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준이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변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변화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우리가 완전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이 주보에도 구원파의 문제를 다룰 때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치관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회개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가 싹 다 성경과는 다른 그런 교리로 변질된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점차적으로 변화됩니다. 점차적인 변화에서 회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나의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느냐, 인격적이며 살아계시며 역사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의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해 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묻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제 이전의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것이 다 해로 여겨진다고 말하죠. 이 원어로 비교하면 이것은 내가 이전까지 자산으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부채로 느껴진다는 얘기야. 부채가 뭡니까? 그 끌어안고 살면 편안한가요? 아니죠.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부채는 탕감해야 될 빚이잖아.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이지,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최애 혹은 버킷리스트, 그렇게나 갖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는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이 7절에서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이죠. 헬라의 원어에서 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여기 쓰이는데,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언가 목적성 있는 의미죠. 그러나 이 전치사는 다른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이유를 가르치는 무엇 때문에 라는 전치사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번역한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자, 그리스도 때문에로 번역을 할 때 우리에게 와닿는 의미는 뭘까요? 내 삶의 모든 의미가 나의 결정과 결단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물론 신앙에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 이 대목에서 말하는 건, 여러분 이전에 그 자랑거리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력, 집안 배경, 자기 외모, 세상이 부추기는 이런 자랑거리들은
인력처럼 중력처럼 강력한 힘이 있어서 내 힘으로 못 끌어내요. 이걸 하셔야 돼요. 명예욕에서 내 능력으로 그걸 끊어낼 수 있을까요? 못 끊어내요. 인간의 능력이 권력을 못 끌어내요. 금력을 못 끌어내요. 근데 그보다 강한 힘이 바울 안에 작동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보다 강한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원정까지 가서 예수 믿는 제자들 잡아다가 박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 사도행전 9장에서 보니까요, 바울은 초청하지도 않고 바울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바울에게 찾아오신 분,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리새인 바울을,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바울을 사로잡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 며칠 상간에 바울은 심각한 고민과 기도와 고뇌를 거치면서 눈까지 멀어버릴 정도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 바울이 이미 그 며칠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했는가? 사도행전 9장 2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뭐 차근차근 뭐 하나하나 배우고 학습의 결과가 아니에요. 학습의 결과보다 더 강력한 만남의 변화인 것이죠. 기독교는 만남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지울 수 없는 만남이 이전에 내 노력으로는 끊어내지 못했던 것들. 술 마시는 사람 술 못 끊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 자기 의지로 담배 못 끊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보다 좋은 것, 3분짜리 만족보다 좋은 것, 한 잔 술보다 더 좋은 것,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 안에 취하고 예수님 안에 기쁘고 예수님 안에 평안하니 아내의 잔소리로도 끊지 못했던 주초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면 지옥 갈 사람 천국 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좋은 가치를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의지의 약함을 능가하여 내게 역사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바울의 간증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으로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겉보기로는 다 모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실 수 있고 직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많은 열심을 내고 사도 바울 이상의 열심을 내도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드러낼 수는 없을 겁니다. 기독교는 행동의 목록이 늘어가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를 하더라도 그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 때문에 했죠. 내 만족 때문에 했고 내 위신 때문에 했고 내 체면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달라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도, 예수님 때문에 내 헌신도 하는 것이죠. 많이 드려도 많이 드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음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진짜인가? 이 질문은 다른 누가 나에게 물어보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렵지 않은 질문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역전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다 말한다면 1000번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내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내일도 살 것이며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나는 모르나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이면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났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봉사하시더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며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더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헌신하며 그 영광을 오직 주님께 드리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